말씀의 제목은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설교에는 그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뭔지 아시죠? 그 영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는데 막 영화를 봤다고 이렇게 막 줄거리를 말하는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합니다. 영화를 안 본 사람들한테는 줄거리를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좀 스포일러 역할을 좀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영화 탈주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혹시나 보실 예정이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좀 죄송하고요. 근데 뭐 디테일하게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이 탈주의 주인공 두 명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배우 이재훈 씨와 구교환 씨가 나옵니다. 극 중에서 이제 이재훈 씨는 그 북한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둘 다 북한군이고요. 이재훈 씨는 그 북한군 그 중사로 나와요. 극 중의 이름이 임규남입니다. 그리고 구교환 씨는 그 뭐 북한군의 그 뭐 소자라고 하더라고요. 별이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이제 북한 사람 아니라서 그 계급이 뭐 얼마나 높은 건지 모르겠는데 보위부 장교래요. 보위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제 뭐 하는 데냐면 탈주병을 잡는 데가 보위부입니다. 그래서 그 구교환 씨가 탈주병을 잡는 그 보위부 소속 장교로 나오고 그 이재훈 씨가 탈주병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교환 씨가 그 탈주병 이재훈을 잡는 그런 영화 내용인데 그 구교환 씨의 극 중의 이름은 리현상입니다. 리현상. 그 임규남 임규남 맞죠? 그리고 이재훈 씨의 극 중 이름이 임규남입니다. 편하게 그냥 규남이 그리고 리현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규남이가 10년 만기 제대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북한에 있으면 미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남한으로 이제 탈주를 계획해요. 탈주를 계획하는데 막사에서 막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혼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신이 연습한 그 탈주 경로대로 매일 나갔다가 들어오기를 반복합니다. 제일 먼저 그 식당에 환기구가 있거든요. 식당으로 가서 그 환기구를 뜯고 그리고 그 환기구를 통해서 나가면 그 부대 밖으로 나가게 돼요. 부대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력 질주해서 철책에 도달하게 되고요. 그 철책에 도달해서 이제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비무장지대 가는데 뭐 지뢰밭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엎드려서 칼로 땅을 막 이렇게 쑤셔가면서 지뢰밭이 있는 곳을 지도에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막 개천이 있는 얕은 물이 있는 그런 물가도 통과하고 그리고 수풀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비무장지대니까. 그리고 자기 키만한 수풀을 막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아무튼 전력 질주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그 모든 경로를 지도에 다 표시해 가면서 그렇게 매일 반복적으로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나갔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기의 그 막사 취침 자리에 눕게 됩니다. 탈출되는 그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초시기를 딱 재요. 딱 재면서 그리고 나침판을 들고 그렇게 이제 남쪽을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탈출을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탈출을 하는 때가 되어서 혼자가 아니에요. 부하병사가 같이 가겠다고 해서 부하병사 이렇게 함께 탈출을 하게 되는데 리현상 씨가 아까 그 현상이가 이제 2명의 탈주병을 잡기 위해 이제 부하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남이가 자신의 부하병사와 함께 이제 철책을 넘어서 이제 갔습니다. 철책을 넘었는데 그 철책에 초소가 있잖아요. 초소가 있고 그리고 그 뭐라고 하죠? 대공탐조등이라고 이렇게 비추는 불빛이 있잖아요. 초소 위에. 그래서 리현상 씨가 그 탈주병 2명을 그 대공탐조등으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이제 저격을 해요. 저격을 하는데 규남이가 맞은 건 아니고 그 규남이의 부하병사가 총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남이 혼자 이제 그 탈주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울이 나오죠.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 그 찬송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켰죠. 그 옷을 지키는 자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렇게 막 박수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해서 배교를 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올 정도로 잡아올 만큼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임규남이 철책을 넘었습니다. 규남이가 철책을 넘었는데 그 리원상이 아까 저격했다고 했죠. 철책 위 초소에 올라가서 저격해서 부하가 죽었습니다. 근데 리원상이 또 총을 쏴서 저격을 했는데 뭐가 맞았냐면 그 규남이가 가지고 있던 그 나침판이 총에 맞아서 깨져버렸어요. 나침판이 깨졌으니까 그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남한으로 가려면. 어떻게 그 규남이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임규남이 뭐 예를 들어서 100m를 9.5초대로 돌파하는 그 전설의 육상 선수 뭐 우사인 볼트와 같은 그런 속도를 가졌다고 한들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속도로 전력 질주해서 가면 남한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무사히 잡히지 않고. 탈주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밤이고 그 비무장지대는 뭐 그 방향을 가늠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빛도 없고 뭐 건물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방향을 가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속도만 낸다고 해서 규남이가 그 탈주에 성공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최대한 규남이가 열심히 달려도 그 만약에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막 열심히 전력 질주해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달렸는데 똑같이 남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북으로 돌아오면 어떨까요?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주상들의 율법에 어마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열심이 뭐예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은 나름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마땅하고 옳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의 그 열심, 그 열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규남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전력 질주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남한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말 들어보셨죠?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임규남이 가지고 있던 그 나침판이 깨져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 임규남이 순간 절망해요. 나침판이 깨진 것을 바라보면서 망연자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침 그 죽은 부하병사가 가지고 있던 라디오가 있었어요.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에서 남한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규남이가 남한방송을 틀고 안테나를 최대한 끝까지 뽑고 이거를 그 라디오를 막 이렇게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향을 잡아가요. 어떻게 잡아가요? 남한방송이 지지직거리면 북쪽, 남한방송이 선명하면 남쪽.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결국은 그 군사 분계선이 있는 그 남쪽까지 가게 되고 남한에서의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이 규남이처럼 열심히 달렸어요. 남한으로 가기 위해서 사울이 열심히 달렸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성적인 믿음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죠. 잘못된 방향인 줄 모르고 계속 달렸는데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자신이 달려온 그 방향이 틀렸음을 깨닫고 새롭게 방향을 잡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그가 잘못된 방향을 깨닫고 방향을 새롭게 잡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때 이후로부터 그는 새롭게 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셔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의 우선순위와 할 일은 명확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게 그의 우선순위와 할 일이었어요.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기독교를
멸절시키고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그의 마땅한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우선순위와 할 일이 바뀌었죠.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고 그리고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들을 양육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우선순위 할 일은 이거였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서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나서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와 우선순위와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방향이 잘못되건 아니면 바른 건 일단 방향이 잡히면 우선순위가 설정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방향. 그 방향이 분명해야지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해요. 그렇다면 방향 설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 분명하게 방향이 설정되면 이 사울처럼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할 일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시고 삶의 우선순위와 그러한 어떤 할 일들이 명확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타이베이의 그 멍아린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녀는 한때 그 완벽주의와 그 열등감의 지배를 받았는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방해하는 그 요인들을 발견했어요. 그의 책 10일 만에 변신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 한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해마다 수많은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레빈이라는 사람이 가기 전에는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았고 거기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사막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삭막한 그 사막을 떠나려고 시도한 마을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빈이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그 사막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물어봤더니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려고 떠나면 항상 출발지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비는 실험을 위해서 직접 북쪽을 향해 걸었고 3일 만에 사막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왜 빠져나오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레비는 이번에는 마을 청년을 한 명 데리고 가서 그 청년이 가자는 대로 한번 쭉 따라가 봤어요. 1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걸었는데 11일째 되는 날 출발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레비는 마을 사람들이 사막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는 그 마을 사람들 아무도 북극성을 몰랐던 거예요. 레비는 그 함께 살던 함께 실험했던 청년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낮에는 휴식을 취하고 그 밤에는 북극성을 따라 걸어가라. 그러면 당신은 그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과연 그 청년은 그 레벤의 말을 따라 그대로 했더니 3일 만에 그 사막의 경계 지역에 다다를 수 있었고 그 청년은 사막의 개척자가 되었고 그 마을에는 그 청년의 동상이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찾을 때 시작된다라는 그런 글귀가 써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내 삶의 이 방향을 인도해줄 북극성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사울의 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때 내 동족 중 동년배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신봉하는 그 유대교를 향한 사울의 열성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죠.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율법에 이루는 흠이 없었어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지켰어요. 아무 그 많은 율법 613개나 되는 그 율법을
아마 줄줄줄 꿰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줄줄줄 꿰고 있어서 입으로 막 암송하고 다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외적으로 봤을 때 도덕적인 삶을 살았고 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평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그 열성과 열심은 이런 의식을 낳게 되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막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죠. 이들의 열심은 나름 열성적이고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통렬하게 거침없이 비판하셨어요.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성, 그 열심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열심을 비판하신 거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성경을 막 1년에 20독씩 해요. 그리고 말씀을 구절마다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장별로 통째로 외워요. 그리고 예배를 목숨 걸고 사수해요. 그리고 기도를 매일 하루에 3시간씩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뒤치어지지 않고 앞장서서 나서서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자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있다면 다른 신자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이 열성과 그 열심, 몸된 교회를 향한 이 열성과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사울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나는 나름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열성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된 열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아요. 다시스로 가죠. 왜 다시스로 갔습니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간 거예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어요. 니느웨는 동쪽에 있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차로 말하면 유턴을 해버린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유턴해서 반대편으로 완전 고의적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거죠. 사울은 요나처럼 의도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름 자기가 그 열성과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왜 그랬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했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의 공통점이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 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언젠가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보게 됐는데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건데 국회의원들이, 정치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횡령과 사기와 뇌물 등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러도 국회의원들은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그 기사 그대로 말씀드리면 막말로 국회의원들이 타인의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 특권에 대한 조항들이 아예 없다고 해요. 이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어마어마하죠. 세비는 그들이 매달 받는 활동비와 수당입니다. 매달 얼마를 받냐면 1,3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게 연간이면 얼마예요? 1억 5,700만 원을 받는데
뭐 기타 이것저것 실질적인 수입을 더하면 그들의 연봉은 한 5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놀라지들을 않으시네요. 예. 사무실 지원 경비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뭐 택시비도 나오고 뭐 문자 발송비도 나오고 뭐 차량 유지비와 야근 식대 등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보통 회사에는 이런 비용이 발생하면 청구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은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아도 택시를 안 탔어도 뭐 차량 유지비가 안 들어갔어도 그냥 매달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돈이 나온대요. 그리고 복지 서비스도 대단하죠. KTX 특시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리고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무료로 이용하고 그 위원회관 안에 있는 뭐 이발소나 뭐 아니면 뭐 헬스장, 목욕탕 그 안에 병원 시설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그 공항에 귀빈실이 있잖아요. VIP 룸이 있는데 그것을 가족과 함께 이제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 귀빈실은 그 공무 수행할 때만 국회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가족과 함께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뉴스에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국회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모르고 그랬다라고 했는데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또 뭐가 있냐면 해외를 시찰할 수 있죠. 1년에 2번 해외를 시찰할 수가 있어요. 나라 돈으로 막 호화롭게 해외를 시찰하는데 막 뉴스에 보면 가끔씩 나오죠. 이 사람들이 해외 시찰을 가서 놀러 간 건지 시찰을 하러 간 건지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좌진이 9명이나 되죠. 일본에는 보좌진이 3명밖에 없고 스웨덴에는 국회 보좌진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이 금배지를 달면 그 특권이 180까지나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국회의원이 특권이 없으면 뭐 아무도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회의원들의 이 특권과 권한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주어진 거죠.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라고 주어진 건데 그런데 막 이 국회의원의 특권과 권한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그들이 그 특권과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막 그 특권을 줄여야 된다, 그 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권리에는 이들이 받은 이 권한,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는 거죠. 이들이 특권을 누리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막중한 거죠. 특권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죠. 뭐 특권만 있고 책임은 없고 뭐 책임은 있고 특권은 없고 이렇게 되진 않죠. 이스라엘은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죠?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스라엘을 양자라고 하더라고요. 양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봤어요.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 혈통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이자 특권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동쪽으로 안 가고 왜 서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했을까요? 요나와 사울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그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수르와 같은 악한 민족은 안 된다. 이방 민족은 안 된다. 오직 유대인만이다라는 그런 우월감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들에게는 이런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이가 있었어요. 특히나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중심성과 자기 위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었죠. 이 선민의식이라는 단어는 저도
뭐 그렇게 안지 오래 안 됐는데요. 이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뭐 의료계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의사들이 그 특권 의식을 내려놔야 된대요. 의사라는 것은 직업이지 특권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 사이에 막 서로 막 싸우죠. 특권 의식을 내려놔라. 막 서로 싸우는 것도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장 나라, 오늘 본문의 제사장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아담의 타락 이래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나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첫 번째로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그 열방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는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그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열방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진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가진 나라, 그리고 열방을 중재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특권과 사명을 함께 가진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이 제사장 나라는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이 특권과 사명은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혈통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교회죠. 그 베드로 사도는 이 특권과 사명을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사명을 교회에게 적용해서 그 특권과 사명이 교회에게 그대로 인계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이 특권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특권과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5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 5가지를 말씀드리면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렴풋하고 희미하고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뭉뚱그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땐 정확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오직 그 예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잘 믿는 것인지 알아야 되고 마지막 5번째로 사울과 요나와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리고 온 인류의 그 자기 중심성과 자기의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는지 그러면 그 지식을 내가 안다면 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이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를 깨트리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5가지를 아시면 그 특권과 사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이것이 특권과 사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특권과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특권과 사명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